21세기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으로 손꼽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건 아마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실 거예요. 자녀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자녀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 아마 돈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축적하고 많은 부를 모으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직업에 대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야, 다 아실 거예요. 뭐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 철학자인 니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 돈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즉 우리 문화에서 돈이 제일 우선시되고 우상화될 거라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견했어요. 아마 니네 크리스천이면 그리스도인들을 곧 봐라, 돈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탐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돈을 뺀다면 그들이 행하는 95%의 일은 모두 멈출 것이고 그 차이를 모두 앓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은, 이 현 시점에서 교회,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그 교회에서 빼버린다고 해도 똑같이 95%의 모든 일들은 돌아갈 것이고, 만약 그 사람들에 있어서 만약에 돈을 빼버린다고 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95%는 스탑될 것이고, 그들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런 시점에 잃을 거라고 말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무신론자인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돈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 목사님도 얘기한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도 잘 모르고, 많은 교회들도 우상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모르는 것이 뭐 어느 정도가 우상이 되고 어느 정도가 도구가 되는지 그 차이를 알 수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물질 만능주의, 메테리얼리즘이라는 것에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뭐 저도 똑같아요. 여유로움은 좋죠. 그렇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 여유로운 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여유로움을 쫓고자, 그 부를 축적하고자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다 올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건 우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돈이라는 우상으로 완전 삶을 주구장창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돌무화과를 올라갔던, 뭐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죠. 키 작은 삭개오. 아마 우리 정호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은 성경 인물 중 한 명일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 안에 그 돈이라는, 탐욕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대체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세리였고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잘 아시다시피 세리라는 직업은 텍스 콜렉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로마의 지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던 자가 이 세리,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 세리라는 직업은 아주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착복해갖고 그 세금을 억지로
과하게 뜯어내가지고 자신의 부를 챙기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민족 유대인이 이 세리를 볼 때는 죄인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게 이 세리예요. 근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이 여리고에서 세리의 우두머리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 요 지역에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관이 세 군데 있었어요. 예루살렘, 여리고, 가버나움. 이 세관 세리들이 모여서 세금을 걷어서 올리는 곳이 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 여리고에 하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삭개오는 이 세관의 장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세리의 우두머리.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겠는가. 세금을 얼마나 뜯어낸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일컬었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며 세리들과 죄인들 내 친구라고 예수님을 일컫는데 여기서 잘 추가하는 게 죄인에 앞서서 세리라고 일컬어요. 죄인보다도 더 먼저 악하게 보는 그 그룹이 세리인 것이에요. 그만큼 악랄하게 자기 민족의 돈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부를 늘리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민족도 안중에도 없는 그와 같은 세리 중에 가장 악독한 최고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에요. 참 이거 우리 그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뭐 남자들 뭐 좋아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깡패 영화 같은 거. 근데 그런 영화들 보면 이렇게 수금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입이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신입할게요. 광익 씨가 보스. 신입이 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수금하러 야, 기정이 너 가서 저쪽 시장 가서 수금 한번 돌고 와. 근데 어떤 정육점 주인 같은 사람 막 이만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수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광익 씨 같은 보스가 나서는 거죠. 그럼 가면은 저같이 신입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포스와 그 악랄함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뭐 이렇게 수금하고 이런 나의 우두머리는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 악랄함과 악독함과 그 무서움. 광희 씨가 그렇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은 레벨이 틀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자였어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했던 사람이 어쩌면 삭개오예요. 생각해보세요.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 이 문화에서 키가 작다는 건 키가 140 넘짓하는 남자의 키예요. 얼마나 작아요. 그런 그가 핸디캡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무시하고 멸시당한 걸 더 커버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 불을 늘린 거예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은 무죄한, 순결한, 죄 없는 그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는 우리 삭개오가 그렇게 하나님 아래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죄 없는 그 의로운 자로 자라게끔 해달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이름을 지어줘서 키웠는데 지금의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악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라는 우상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달려온 것이에요. 아마 이때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이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봐요. 돈을 축적하는 것을 위해 악착같이 달려오면서 세리의 우두머리 자리까지 오른 자였어요. 돈을 더 뜯어낼 수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자였어요. 자기 민족이라 해도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얼마든지 착복할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돈을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왔고 부자가 되었고 이제 한 자리 했어요. 탐욕이라는 우상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그렇게 만들어낸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수군거리고 죄인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보는 이 삭개오의 삶이 이 시점에 얼마나 허무하고 내 삶은 도대체 뭔가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라는 것은 물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도 그것 열심히 일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우상으로 삼고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만 보고서 달려가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간음이나 성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이 탐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더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탐욕 그러면 물질 그러면 뭐 과소비하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제차 뭐 요즘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그것만을 떠올리는데 돈을 악착같이 안 쓰고 절약하고 그 저축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왜?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삶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우상의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혹시 나도 삭개오처럼 물질에 매여서 돈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돈을 더 끌어모으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볼 거지만 돈을 아무리 모은다 해도 그 끝은 허무함이에요. 돈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그 끝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 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중심을 잡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는 성경에 나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는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성경에 솔로몬의 그 부에 대해서 나오면 진짜 이거는 영화 속에서 나오면 이 부를 영화에서 표현하려면 아마 SF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부, 뭐 왕비도 뭐 몇백 명, 뭐 하여튼 뭐 모든 것을 다 누린 이 솔로몬이 그 노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헛되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이거예요. 인간한테 이런 것은 헛되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는 고백인 것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그런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근데 이 탐욕이니 하고서 이 탐욕에 대해서만 더 보충 설명을 해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자리 잡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알아요. 아, 이것은 잘못된 것. 음행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근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채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선을 넘어가 버린 경우. 분명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의 삶에 삭개오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키가 작은 자신을 어떤 자기의 돈으로 플렉스하는 그런 부자로서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보다도 더한 악당으로 바라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으로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세리가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소문에서는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고 데리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세리가 있죠. 마태. 세리를, 그 악한 세리를 제자 삼아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님. 자기 친족에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늘 멸시당하고 자신과 같은 어떤 악한 존재로 불리는 멸시받는 세리나 창녀나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계층들, 죄인들을 그렇게 막 함께하는 그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은 자신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듣다가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같이 악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아간 삭개오였던 것이에요. 괴물과 같은 삭개오예요. 어찌 보면 아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내서 물불을 가리지 않던 그 삭개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50대 중후반 정도에 된 나이까지 그렇게 달려온 삭개오였어요. 악랄하죠. 근데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는데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자신에게서 발견해요. 근데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뭔가 설레이는 거야.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이라고 소문을 듣는데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달리 보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 그분은 누구실까? 그런 그분을 보고자 하는 기대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그분을 보고자 삭개오가 나아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이라면 뭔가 틀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의 키는 엄청 작아요. 근데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 여리고를 경유해 갖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데 이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입성하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근데 키가 작아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삭개오가 저 잠시만요. 저도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라 그러면 아주 그냥 멸시하면서 쳐다보고 경멸의 대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세리의 우두머리, 저 악랄한 놈. 감히 그러니까 제가 삭개오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삭개오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이에요. 우리식으로 세관장이에요. 50대 중후반 정도 된 사람이 무슨 정오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연로하고 꽤 이제 권력의 중심에 부의 핵심에 있는 그 삭개오가 나무를 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사람들이 보면 되게 없어 보일 텐데. 왜요? 그분을 보고자. 혹시나 그분이라면 나같이 악한 자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내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꼭 봐야겠다고 그게 나무로 오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눈먼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눈먼 자를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 눈이 먼 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의 부모가 어떤 악랄한 죄를 지었거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더욱더 그분이라면 나같이 악한 사람도 진정 다른 사람과 틀리 불쌍히 여겨주실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예수님을 보고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더욱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이 순간은 그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고개를 드는데 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다시 말해서 이미 먼 발치에서 삭개오가 오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이렇게 올라가고 나무에 매달렸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나랑 눈이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나 무슨 일을 해갖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어떤 이 삭개오 같이 돈이나 어떤 탐욕이나 그런 우상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고자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 분을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보고자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분을 만나고자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함으로 기대함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나아가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정확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가는 길에 여리고를 옆으로 새길로 빠져갖고 경유해 갖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왜요? 삭개오를 만나고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보기 위해서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면 그분께서 만나주시고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간절히 그분을 만나고자 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있는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심심할 때 유튜브 보고 심심할 때 각종 뉴스를 보고 심심할 때 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운동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자 간절히 하루에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나아가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렇게 갈급해야 된다고 늘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슴이 물시내 사슴이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영어 단어로 펜테스 헐떡거린다는 단어가 쓰였어요.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물을 빨리 마셔야 돼.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막 숨이 막혀오는 그와 같은 갈급함, 간절함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우상의 자리를 밀쳐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은 늘 전도지 들고 매일 이렇게 매주 전도를 나가요. 근데 전도를 하다가 카센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카센터 주인이 자기는 유대인이었다가 카센터 주인인데 좀 모르겠어요.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한데 유대인은 되게 부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너 앞으로 설교할 것이 내가 소스 하나 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데가 어딘지 알아? 그러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졸단 리버야. 요르단 강이야. 거기가 어딘지 알아?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곳이 바로 거기야. 나중에 설교할 때 소스로 써먹어. 그렇게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왕자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정말 그냥 우리가 가시적으로 봐도 가장 낮은 곳인 요르단강에 와주셔서 침례를 받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분인데 우리 삶에서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 존귀한 분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무슨 맨날 그 옵션 플랜 B도 아니에요. 뭐 부가적인 옵션도 아니에요. 가장 맨 뒤로 자꾸 밀쳐놓고 우리 삶을 살아가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을 향한 그 간절함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탐욕이라는 돈이라는 어떤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우상을 밀어내고 그분께서 그곳에 자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면 이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의 이 행동에서 집중할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머물러야 될 거니까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는 그분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속히 내려와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나아가요. 삭개오가 이렇게 어떤 그분께 다가와서 예수님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집에 들어갈 거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다가와서 삭개오는 이게 아니라 이미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리들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이 왜 뭘 바라보지? 저 삭개오네. 그 악당 저거 뭐야? 뭐 예수님 보려고 나무 올라가는 뭐 이렇게 다 바라보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바라보다가 갑자기 삭개오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사람들 깜짝 놀라요. 뭐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함께 몰리는 것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전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반응한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왜? 그분께서 자신을 부르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아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날이 오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의 그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삭개오와 같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반응하라 이거예요. 문을 열라 이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든 손해를 다 떨쳐버리고 내가 막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허무함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이라는 삶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주시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혹시 돈이라는 탐욕을 내 삶에, 탐욕이라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들이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쟤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국에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그분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면 더욱더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더욱더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이에요. 놀랍게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꽉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일하게 되실 것이에요. 우리 안에 돈이라는 우상을 놔두고서 내가 쩔쩔매고 내가 어찌할 바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해서 그 자리를 대체함으로 해서 그 돈을 삶의 놀라운 도구로 이용하게끔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을 향하던 나의 삶이 그분의 왕국을 구하는 놀라운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요.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삭개오는 간절함으로 그분을 보고자 하였고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내려오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속히 내려와서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서 이제 삭개오에게서 그의 변화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고 그게 다였는데 그런 삭개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뽑아내고자 멸하고자 안간 노력을 해도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간단한 것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중심으로 모시면은 그 우상이 그냥 밀려나는 것이에요. 그 우상이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며. 이 고백에서 볼 것은 삭개오가 바로 주여라는 고백을 해요. 주여.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인 되는 것은 주님이라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이 바뀌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죄인의 그 세리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착복하고 악착같이 뜯어내고 가난한 자들을 막 해코지 하면서 돈을 걷어냈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킨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그런 물질이 갑자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도구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말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삭개오도 구원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삭개오에게도 보여졌기 때문에 삭개오도 구원받았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누구는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떤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막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아직까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회개한 것이에요. 돌이킨 것이에요. 자기의 그런 악랄하고 돈이 전부였던 그런 삶에서 돌이킨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거룩한 삶에 어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봤자 의로운 행위를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분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쓰레기만도 못한 이 삭개오의 삶에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게 악랄하게 어기지는 그 삭개오에서 의로운 믿음의 소유자로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칭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롭다 칭해진 그 율법으로 율법을 보면 어마어마해.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건 어떻게 드리고 삶에서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해도 의로울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해서 예수님께서 칭하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삭개오에게는 어떤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구원받았다.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확실히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돈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라면 그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이것이 악한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것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확 등지고 막 나아가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돈이라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내 눈이 멀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셔야 되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예요. 너무 허다해요. 세상적인 무언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육신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삭개오와 같은 그 죄인 중에 죄인, 그 악랄한 죄인을 깨닫고 간절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자 만나고자 할 때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놀라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자리를 주님께로 돌리는 사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으로 늘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